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잡초를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잡초는요, 밟히면 밟힌 대로 있지 다시 일어나진 않는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대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꽃을 피우고요, 씨앗을 남긴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죽은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잡초처럼 진짜 중요한 걸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중요한 걸 잊게 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그냥 지나친 건 없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의 나침판으로 좋은 책을 빼놓을 수 없죠. 북디렉터입니다. 안효진, 리디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교리 내용도 술술, 딱딱한 지식들도 부드럽게. 그녀와 통하면 독서도 놀이가 된다. 신앙의 깊이는 더하고 하느님 사랑은 더 커지는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 친절한 북디렉터 안효진, 리디아와 함께합니다. 출판계도 1년을 단위로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사순시기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신앙서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사놓고 안 읽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구할 때 이거 책을 안 읽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아마 같아요. 어려운 시기니까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전례 시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때 맞는 책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예수 성심성월인 6월에 주목받는 책, 어떤 책이죠? 아무래도 예수 성심성월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되새기는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주목을 받곤 하는데 예수 성심 수녀회 수녀님께 예수님이 친히 전달하신 메시지를 엮은 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저희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예수님의 생애 같은 그렇죠. 책도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본받으면서 따라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도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 정신을 따라서 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종군 신부 카푼입니다. 이 책은 미군 군종 신부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에밀 카폰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목숨을 잃으신 군종 신부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책을 또 쓰신 분도 신부님이 이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저자분도 아더 톤이라는 신부님이신데요. 네. 이 신부님은 1932년에 프란치스코의 소속 사제가 되셨고 또 그 이후에 38년 동안 위치토 교구의 한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저희가 오늘 만나볼 이 종군 신부 카폰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외에도 신부님은 거의 20권 이상의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60여 년간 사제의 소임을 다하셨고 1960년에는 몬시뇰로 임명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표지에 또 익숙한 이름이 보여요. 네,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네, 이 고 정진석 추기경님이 미군 통역관으로 근무하시던 시절에 우연히 이제 미국 신부님이 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카폰 신부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또 이 신부님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생 시절에 영문판을 번역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추기경님께도 이 책이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신부님은 이 책을 접함으로 인해서 이 신부님이 당신과 같은 시기에 같은 땅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그 신부님의 죽음이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번역하는 작업이 추기경님한테는 사제의 길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역자 이름에 올라간 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신부님이 추기경님이 처음 이 책을 번역하실 때는 신학생 신분이셨기 때문에 네, 추기경님 이름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당시 가톨릭 출판사에 유봉구 신부님 이름으로 역자가 올라가서 출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봉구 신부님이 수원교구로 소속되시면서 작고하신 후에는 수원교구로 이 책의 판권이 귀속이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1991년에 이 책의 개정판이 출간될 때 수원교구에서 실제 역자는 정추기경님이시니까 추기경님 이름으로 올리는 게 맞다 하고 합의를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보듯이 이렇게 역자 정진석 추기경으로 출간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사가 있군요. 또. 엄청난 역사를 갖고 네.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정진석 추기경님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카폰 신부님의 유해도 돌아가신 지 70년 만에 확인됐다고요. 네, 맞아요. 작년 3월에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에서 이 카폰 신부님의 유해를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관이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이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사실 70년이나 지나서 이 신원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 전사자들의 7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의 DNA를 다 대조해서 결국에는 그 중에 한 구의 시신에서 나온 DNA가 이 카폰 신부님 가족과 일치하게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고 해요. 어렵고 고난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유해가 발견되면서 카폰 신부님의 시복 시성 절차가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신부님의 유해가 발견됐기 때문에 시복 시성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냐는 전망도 있고요. 신부님이 출신 교구가 위치토 교구인데 이곳에서 신부님을 기리는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부님을 기억하는 행사를 개최해서 이 시복 시성 운동을 좀 더 열심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폰 신부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신심이 남달랐다고요. 네, 이 신부님의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매일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집안 곳곳에 성화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말을 제대로 배우기 전부터 이미 그 기도서나 종교 신문이나 잡지 등을 곁에 두고 자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학교에 입학하셔서는 1시간 일찍 등교를 해서 아이들보다 먼저 1시간 일찍 등교를 해서 그 신부님을 도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봄이나 가을에는 이제 자전거에 들꽃을 한아름 따서 성모님 상에 두려고 들꽃을 따서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신부의 꿈을 꾸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신부님 동생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동생분에 따르면 신부님은 이제 언제나 사제가 될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티를 내시진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만 은연중에 살짝살짝 그런 성직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신부님이 되시면은 본당 사목을 주로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카폰 신부님은 어떻게 종군 사목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신부님이 원래는 사제가 된 직후에는 그 출신 고향에 있는 본당에서 보좌 신부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부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군종 신부로 자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쓰신 편지를 보면 당신이 이제 성품 받을 때부터 이런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군종 신부로 자원을 했다고 밝히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보면 또 설명 들어보면 특별한 영성을 가진 분은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책을 읽다 보면 종군 신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군종 신부라는 게 좀 특수한 사목 활동이다 보니까 군부대에 소속돼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목학교라는 곳에서 실제 군인들처럼 훈련을 굉장히 빡빡하게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거의 20km 이상씩 행군하시고 또 굉장히 일과가 빡빡해서 짜여진 대로 되게 기병대처럼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군 신부님들은 그렇게 훈련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는 그때는 진짜 아닌 것 그랬나 같은데. 보네요. 엄청납니다. 네, 자 보통 사람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카폰 신부님의 마음이 이미 다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깐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있지만 그들에게 맞는 사람이 그들을 맡아보기를 갈망하는 저의 뜻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성품을 받을 때 이미 하느님을 위해 제 자신을 버리겠다고, 어떠한 경우에 놓이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 몸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군대에서 일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사제로서 일상의 기쁨과 편안한 생활,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양심이 명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강복이 있으시기를 빌며 주교님의 겸손한 종 에밀 카폰 신부 올림. 오 주여 나에게 가난함을 주소서. 빈 가슴으로 드리리 나를 사랑으로 채우소서. 겸손함을 주옵소서. 온 가슴으로 기다리리 나를 찾아오소서. 나를 찾아오소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소서. 주여 빛이 되어 오소서. 세상 끝까지 나는 기뻐 부르짖었나이다. 기뻐 뛰었나이다. 작은 가슴으로 외치나이다. 당신을 부르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 전하오리다. 어둠의 빛이 되어 오셨음을 전하오리다. 나는 기뻐 부르짖었나이다. 기뻐 뛰었나이다. 작은 가슴으로 외치나이다. 당신을 부르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 전하오리다. 어둠의 빛이 되어 오셨음을 전하오리다. 가난함을 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겸손
선함을 주소서 나를 찾아오소서 나를 찾아오소서 나를 찾아오소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기타 하나로 그냥 무대를 너무 꽉 채워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군 네. 신부 카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신상욱 씨는 이 종군 신부 카폰 신부님 알고 계셨나요? 익히 모르고 있다가 연락받고 3일 전부터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아마 그 종군 신부님이 에밀 카폰 이름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시고 또 저를 또 신학교로 추천해 주셨던 정진석 추기경님도 야 정진석 추기경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노인이 되셔서 결국 하는 품으로 가셨잖아요. 야 그분이 인생에 신학생 어린 시절 청춘이 있었구나. 제가 볼 때는 항상 할아버지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아 내가 살다 보면 나도 인생에 실패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도 실망하지 말자. 혹시 하나 나의 젊은 시절을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실지를 저 이거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실 때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실 때하고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노래 가사처럼 들리는데요. 가사가 아마 네. 통기타가 네. 우리에게 그런 라이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든든해요. 예. 뒤에 십자가가 있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네네. 든든하게 합니다. 아유, 너무 재치 있는 입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성호 앙드레아 형제님의 다음 무대는 또 마지막에 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효진 씨. 카폰 신부님이 전장에 참전한 거는 한국 전쟁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신부님은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인도로 발령 나셔서 네. 버마 전선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다시 복귀한 다음에 네. 또다시 전장에 나간다는 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또 본당 사목을 하시다가 다시 또 전선 근무를 자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솔직한 마음으로는 참 답답했습니다. 왜 그 어려운 일에 또 나가실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네, 이렇게 카폰 신부님이 군인 사목, 특히 전장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사목에 힘을 쏟으신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신부님이 전에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하셨을 때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터라는 곳이 굉장히 죽고 살고가 달린 생명이 지금 위험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는 약간 종교를 놓기가, 신앙을 놓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이제 그런 곳에서는 더욱이 사제가 필요하다고 좀 절실히 느끼신 것 같고, 또 전쟁터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 군인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하셨고, 거기서 군인들을 돕고 또 거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뭔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원을 하시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카폰 신부님은 이제 한국 전쟁에 이렇게 참전을 하시게 되잖아요. 한국 전쟁이 나오니까 계속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던 미국 지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외국인 이름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우리가 아는 지명이 막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안성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안성에서 신부님이 드렸던 미사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안성이라는 곳이 원래 중공군이 완전히 점령을 했다가 그 당시 9월 달쯤에 다시 탈환을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작은 본당이 있다고 해서 신부님이 거기에 가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본당이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중공군이 아예 점령을 쓸고 갔던 곳이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어서 제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신부님이 항상 품에 이제 야전용 제기를 들고 다니셨는데 네. 그걸로 이제 제대를 꾸리시고 정성스럽게 차려서 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지역에 있는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미사는 이제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미사가 끝나고 굉장히 밖이 시끌시끌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서 봤더니
그 신부님을 붙잡고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옷하고 손 잡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잃을 뻔한 하던 시기에 다시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되찾아 준 게 굉장히 감사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도 이 사람들이 이 전쟁 와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자신이 와서 미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게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신부님의 사제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희한테도 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많다고 생각한 게 그 신자들이 굉장히 막 기뻐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저희는 사실 성당에 되게 당연한 듯이 가고 미사를 그냥 주말이 되면 간다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미사가 소중한 것이었고 그렇죠. 성체성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되게 저도 이 장면이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참 먹먹하더라고요. 진짜. 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아주 나이 드신 분 말고는 전쟁을 영화에서만 경험해본 세대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피폐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병사들이 무서움에 떨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어떤 총알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누구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더 공포를 느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인간성이 막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신부님께서 그렇게 고국에다가 편지를 이 상황을 잘 묘사해서 보내셨는데 이 책은 그 편지가 다 정리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책이 편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신부님이 쓰신 것도 있고 신부님 주변에서 신부님을 봐왔던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편지도 많고요. 신부님이 쓰신 편지는 이제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쓰신 편지도 많고 또 이 주교님께 군종 신부로서 신부님이 이제 활동하신 거를 보고하는 내용의 편지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위문 편지로 보내신 편지도 있는데 이렇게 편지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읽다 보면 신부님의 그 당시 상황도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고 신부님의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자기 속마음을 좀 자세히 쓰게 되잖아요. 그런 신부님의 마음도 잘 알 수 있어서 좀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이 전쟁통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을까? 주고받았을까? 저도 그렇죠.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신부님은 전쟁 중에도 미사를 드리고 또 고해성사를 주시고 심지어 세례성사까지 주셨더라고요. 신부님이 거의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항상 몸에 성류랑 성체를 지니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인이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된다 이러면 세례성사도 주시고 고해성사도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쓰러져 있는 병사들한테 성체도 영해 주시는 등 그런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항상 그 사제로서의 사목 활동을 계속 하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상황들이 편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생생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사진으로도 이 책에 네, 많이 나와 맞습니다.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카폰 신부님 무엇보다도 부상병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다고 써 있더라고요. 신부님은 자신의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항상 부상병들만 챙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상병들이 당시 한 전투에서 이제 운전병이 전투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신부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그 포화가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를 가로질러서 이제 부상병들을 옮기시기도 하고 또 날이 너무 추워서 신부님 다리에 동상이 생겼는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자신보다 더 부상이 큰 부상병들을 돕기도 하는 등 굉장히 진짜 부상병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부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착한 신부, 나쁜 신부, 완벽한 신부가 있다. 근데 저는 이 카폰 신부님 진짜 완벽한 신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흔히 너무 정신없는 상황은 우리가 전쟁 같다, 전쟁 난 것 같다, 얘 막 이렇게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예. 미사를 드리고 또 성사를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주시고 하셨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부님께서는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부상이 없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신부님이 약간 무적 영웅 만화에 맞아요.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네. 그 막 전쟁터를 가로질러서 정말 누비고 다니시는데도 부상 하나 없이 총알이 피해 다니셨던 것 네네네 같은. 예. 그런 막 적군의 이제 저격권 안에서도 굉장히 태연하게 앉아 있어서 막 다른 군사들이 되게 놀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무적처럼 다니시는데 마치 하느님께서 계속 신부님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되게 그 가지고 다니는 파이프 하나만 부러지고 큰 부상 없이 계속 다닐 수 있으셨다고 해요. 참, 이 신부님께서 이 종군 신부라는 역할 자체가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삶이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기대가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부상병들을 도와주시고 본인이 뛰어다니시니까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카폰 신부님도 맥가이버처럼 못하시는 게 없다는 사람이었다. 못하시는 게 예, 없어요. 그렇게 책에 써 진짜 있습니다. 완벽한 신부님이라는 별명이 정말 맞는 게 네. 신부님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가 적의 총알에 이게 끝이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로 이거를 피리처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시기도 파이프 하고 담배 끝이 총알에 맞아서 네, 부서졌는데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냄비가 필요했는데 군인들한테 이제 끓인 물이 필요해서 냄비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 철판 조각들을 다 모아서 돌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직접 냄비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군인들 마실 물을 끓여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신부님이 그 미군들이 입는 스웨터를 잘라서 이제 모자처럼 만드셔가지고 쓰고 다니시기도 하는 등 손재주가 정말 굉장히 좋으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카폰 신부님을 좀 지켜주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효진 씨가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 표지에 보면 6.25 전쟁의 성인, 전장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이게 군인들 사이에서 카폰 신부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저는 이제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 이 전장의 그리스도라는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면이라고 생각해서 읽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신부님이 진짜 막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미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오늘날에 좀 조금만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신앙이 되게 약해지는 우리한테 좀 본받아야 할 점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카푼 신부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즉 인간이 만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의 일입니다. 제가 대대 본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오시더니 부근에 있는 병사들과 미사를 드려도 좋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 현재 이곳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미사가 필요합니다. 몇 분 동안만 저에게 부하들을 맡겨주세요. 미사를 드리는 동안 북한 공산군은 우리를 향해 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두 숨을 곳을 찾을 판이었는데도 신부님은 미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성스러운 모습 또는 거짓 없이 위험이 깃든 모습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성스러운 자신을 모든 이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저는 그 부분을 또 봐도 먹먹해져 갖고 맞아요. 눈물이 날 생각인데요. 정말 하느님의 가호를 받은 것처럼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셨던 신부님께서 결국 포로가 되십니다. 중국군의 포로가 되시죠. 책을 읽다 보면 신부님께서 그 포로로 잡히시는 과정도 그렇고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포로가 되신 이유가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부님은 이제 자신보다는 다른 부상병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잡히셨을 때 다른 병사 20명들은 다 대피를 했는데 그 상부에서 이제 신부님께도 철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걸 거부하고 통나무랑 이런 걸로 참호를 만들어서 이제 부상병들을 대피시키느라 집중하시느라 이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적군에게 붙잡혀서 평안북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십니다. 네. 저도 되게 먹먹한 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에서 이렇게 카폰 신부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카폰 신부님은 포로가 된 후에도 움츠러들거나 절망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신부님은 역시 신부님답게 포로가 된 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는데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시면서 또 매일 기도회를 열어서 군인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셨고 또 항상 군인들을 보면 희망에 찬 말들을 건네시면서 좀 더 힘을 내라,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의 말을 전해주심으로써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다 보면 사실 나는 이제 언젠가 죽겠구나 약간 절망에 다들 빠져 있는데 그런 군인들의 사계를 좀 올려주는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안타깝게 카폰 신부님이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신부님이 항상 이제 자신의 건강보다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다리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시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포로 군인들이 이 신부님을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공군들이 어느 날 와서 신부님을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낫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전까지 병원에 끌려갔던 군인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그 신부님의 존재가 이 중공군들한테는 굉장히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 수용소 내에서 약간 멘탈을 뭔가 챙겨주는 약간 멘토 같은 느낌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분의 가진 영향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약간 병원에 데려가서 뭔가 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를 없애자 하는 그들의 속셈이 굉장히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포로들이 신부님 데려가지 말라고 거부를 하고 또 막 협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중공군들은 결국 이제 신부님을 병원에 끌고 가고 안타깝게도 나흘 후에 신부님은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이때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책 읽으면서도. 네. 신부님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부님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부분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지고 머리카락도 갈색으로 변하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 같이 포로 생활을 했던 소령에 의하면 신부님이 점점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살이 점점 빠져갈수록 순한 자의 모습과 같아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이나 머리가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소령뿐만 아니라 그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이 사람이 약간 그리스도 같아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책에 보면 이 카폰 신부님이 보내신 편지도 내용이 있지만 전쟁 중에 카폰 신부님 기억하는 사람들의 편지도 함께 있습니다. 이 신부님의 죽음이 남은 포로들을 또 하나로 뭉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됐다고 편지에 쓰여 있던데요. 그렇죠. 신부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군인들의 고해성사를 들어주실 정도로 사제의 직무에 정말 충실히 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아프셨는데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순환을 겪으셨듯이 나도 똑같이 순환을 겪는 거기 때문에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부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군인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죽음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우는 계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왜 여지껏 이 카폰 신부님을 모르고 살았나 그러니까요.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네, 합니다. 네네. 네, 신부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불편하신데도 전사자들의 이름을 막 기록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왜 이런 작업을 하셨을까요? 신부님이 정말 몇백 명이 되는 전사자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적고 그걸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 중에 계속 기억을 하셨는데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 전사자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신부님은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셨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병원에 끌려가시기 전에 그 동료 포로들한테 이 명단을 주면서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프고 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말이죠.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먹먹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포로 수용소에 함께 있었던 또 신부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나중에 모여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보내드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십자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전에 이 종군 신부 카폰 신부님의 전사 소식을 부모님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신부님의 가족들이 굉장히 비통한 가운데 이 같이 포로 생활을 했던 군인들이 신부님을 기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해서 땔감을 모아서 2달 반에 걸쳐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지고 가서 그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렸고 이 십자가의 이름은 가시철망을 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보면 이렇게 종군 신부 카폰 신부님을 뭔가 떠오르게 하는 신부님이 전장에서 그렇게 정말 전장의 성인으로 행동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네. 책에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동안 이 훌륭한 카폰 신부님을 몰랐을까?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서울 도남동에는 카폰 신부님을 비롯해서 이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군목 신부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네, 도남동에는 가톨릭 군목기념교회당이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는 이제 6.25 전쟁 때 희생되신 5 군종 신부님들의 이름을 새긴 건물이 있는데요. 이 신부님, 이 이름이 새겨진 이 건물은 그 성 골롬반회에 있는 신부님들께서 미군의 기부금을 얻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앞에 가면 입구 쪽에 대리석에 에밀 카폰 신부님을 포함한 5 신부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밑에 한국 땅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후손들이 그걸 모르고 사면 안 되겠죠. 때가 때니만큼 저도 가족들과 교우들과 한번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도문은 군인 성경책 5장에 있는 것으로 카폰 신부님과 함께했던 군인들이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뒤 아침 저녁으로 바쳤던 기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카폰 신부님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종군 신부에 자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죠. 저 역시 2년간의 군 생활을 보냈는데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 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신학생 신분이었던 저는 주일마다 미사를 참석해야 했는데 제가 주일에 성당에 가버리면 부대에서 작업이 있을 때마다 제 몫까지 선임들이 나눠서 제 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압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가 계속 미사에 참석하니까 나중엔 포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지만요. 그때 제 소식을 듣고 군종 신부님께서 제가 있는 부대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군종 신부님의 방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고단한 군 생활을 보내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군종 신부를 파견하죠. 군인들은 늘 무엇이라도 나누어주는 모습, 격려해주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부대 내에서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종 신부의 모습에 끌려 세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물며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 카폰 신부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어떤 것보다 든든한 힘이 됐을 것 같죠? 우리 주변엔 카폰 신부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더불어 소개해드릴 책 거꾸로 자라는 나무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피에르 세락 신부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피에르 세락 신부님은 40세에 인도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 오랜 세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과 나병 환자,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신 분인데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마련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거꾸로 자라는 나무는 세락 신부님이 90세의 나이에 집필한 책인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프랑스를 떠나 생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보내면서 깨달은 사랑과 나눔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스스로의 위로와 평화가 최우선시 되는 세상에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하듯 사셨던 세락 신부님, 그리고 카폰 신부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쉼쉼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쉬러 오세요. 네, 세상이 삭막하다, 무섭다 뭐 이런 말 자주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카폰 신부님, 그리고 베드로의 쉼쉼 책방에서 만나본 인도의 세락 신부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으로 마음도 영혼도 든든해지셨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김수리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종군 신부 카폰 한 구절과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 안드레아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철모가 마당 한가운데서 나뒹굴고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앞쪽에는 하얀 십자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면 중공군 비위만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쓰레기 더미 위에 굴러다니면 모두가 저것을 볼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려질지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고 계십니다. 철모는 추운 날도 봄비가 오는 날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간혹 비바람에 구르고 뒤집히기도 하는 것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모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멀은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라라 라라